오늘로 엘리야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사역은 이제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눈이 열려 스승이 회오리 바람으로 성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능력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은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며 떨어진 엘리야의 외투로 요단강을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그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갈멜 산상의 전투가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바알 우상 세력과 맞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였고 바알 세력들을 척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모범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승하고 있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명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능력 면에서는 정말 갑절 이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두 가지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리고는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연중 따뜻하고 근처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기원전 7,000년 전 유적이 발굴된 정도로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는 수원지를 근거로 세워졌는데 물이 좋지 않으면 그 도시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에 뿌립니다. 그러자 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이외에도 사람을 살리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자 과부가 된 그 집을 위해서 빈 그릇을 방 안 가득 차게 빌린 후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발휘하여서 가난한 과부의 생계를 돕습니다.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죽자 엘리사가 그 위에 몸을 포개어 다시 살립니다. 또 흉년의 때에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였는데 여기에 독나물이 들어갔습니다.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던지자 독이 사라지고 먹을 수 있는 국이 되는 그러한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실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의 무리가 100명이나 되었는데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겨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말씀 그대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아 돌았습니다. 또 하루는 선지자의 생도가 자신들의 거처를 지으려고 새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실수로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져 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기적을 가감히 행합니다. 가뭄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가뭄 때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예언자는 경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고 살리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낌없이 보였으며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에는 좀 심했다는 평가를 듣는 기적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대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원래 대머리였는지 아니면 어떤 서운이나 결단 때문에 머리를 민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따라다니며 놀렸습니다. 분노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는데 자그마치 42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선지자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신앙의 마병이었다면 엘리사는 실제 군대의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우상의 세력들과 싸워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싸움은 바알 우상의 세력과의 싸움보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세력과 맞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연합으로 모압과 싸울 때 군사들이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도록 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주로 괴롭히던 세력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빈번히 쳐들어오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신통력을 발휘하여서 미리 그들의 공격 루트를 알아내어 방비를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도무지 싸울 수 없게 된 아람 군대가 먼저 엘리사를 치려고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엘리사를 지키는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아람 대군이 오히려 포로가 되고 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을 정도가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싸우기보다는 엘리사가 돕지 않음을 원망하고만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다음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포위가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람 군대는 싸우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릅니다. 죽어가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그만두자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시키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람과 싸우려는 이스라엘 왕의 믿음과 의지가 부족했음을 말해줍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구별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바로 이 부르심에 각자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헐어야 할 때가 있고 부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반동 세력이 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과 크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짓된 것들과 탐욕들을 물리치고 거룩함과 겸손함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과 다른 점은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도 갈멜산에서도 로뎀 나무 아래서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곁에는 종도 있고 예언자 집단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번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부터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와 함께 기거하고 밥도 먹고 행동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함께하면 운동이 배가가 됩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에는 예수님이 한 분이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작은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하나하나가 작은 예수가 되어 곳곳에서 또 시대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행해졌고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엘리사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보거나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